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착하게 살고 안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끝까지 싫다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든 모욕을 참고 인내하시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떠난 그 자녀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정하는 것까지입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상준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혈통이 뭘까요? 여기서 혈통은 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 즉 모태신앙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지금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또 육정으로나,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될 거야. 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그런 모든 시도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이건 어떤 말일까요? 또한 구원은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유무를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우리 초린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문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 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마음의 상태? 간절함? 간절함. 네. 문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보다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문만 열면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먹고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과정들을 가족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 너희의 마음 문만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상준아?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네, 맞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입으로 고백하는 어떤 의미에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시인할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입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초린이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분도 한 분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상준이가 좀 읽어주세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말씀에서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서 알아갈 때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초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거쳐서 대단한 경험과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상준이는 성경은 그렇게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반대로 상준아, 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없고, 또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입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최소한의 동의와 인정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러한 생각, 그런 씨름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확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이제 자라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저도 죽지 않고 사는. 네, 우리가 단어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생의 이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소리나. 왜?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 영원히 사는 게? 상준이는 영원히 산다.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아직 뭐 하고 싶은 게 지금 너무나 많아서 다 누리고 죽으려면 영생 정도는 있어야지. 응? 감당할 수 있나? 영생.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질문과 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데, 영원히 삶을 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영생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면 나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영생, 그건 난 정말 원하나? 나에게서 이건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초린이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11장 몇 절이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상준이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의 이 청자 대상은 당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상준아, 넌 그것을 믿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한번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어느 누군가에게 붙잡고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 미친. 상준이는 너 친구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 한번 해본 적 있어? 응? 이게 어떤 단순한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그렇게 심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허락하고 계신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단순히 뭐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함, 이런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만을 포함된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이 허락된 것은 내 삶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 인생의 플러스 뭐 9,999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습관으로 인해 남겨진 열매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해질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안감과 공허함과 근심, 걱정,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아닐까? 성진아, 어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나에게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죄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문제, 여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준아, 너희는 그런 문제가 있니? 그런 고민이나 지금 뭐 어떤 그 무게의 경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당사자에게는 가장 버겁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준이, 너에게는 혹시 그런 게 있니? 그런 고민이나 다 있어요, 여러분. 혜리, 너는? 다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표정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어떤 상황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초리나,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내 안에 뭔가 대단한 확신, 더 대단한 어떤 결심, 결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